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원들이 조금 적게 나오셨지만 찬양은 참 귀한 찬양이고, 실로암이 이제 개회 예배 시작할 때 성령 찬양하는 거 보면 얼마나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아주 힘있게 잠자던 사람 막 깨울 정도로 막 첫 찬양 찬송이 막 아주 강하게, 하늘 예배의 찬양이 이렇게 막 뜨겁고, 정말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찬양하는 천군 천사와 함께 성도들의 찬양이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 다 졸리는 목소리, 그게 이런 찬양이 아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의 찬양이고 감사의 찬양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몸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만 깔랑깔랑 움직이는 그런 울리는 찬양이 아니라 영혼을 울리는 찬양, 우리 찬양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신다면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열매를 주님이 기대하실 거 아니에요? 금년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씨를 뿌리고 또 여러 가지 가꾸고, 그렇다면 이제 기대를 할 한 가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주님이 더 기다리고 계세요. 무화과나무 앞에서도 열매를 기대하고 가셨어요. 오늘 우리를 만나실 때도 주님은 열매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겁니다. 이 금년 한 해에 다시 회복하는 교회가 되자 열심히 지금 달려오셨는데, 아름다운 열매로 오늘 특별히 올해는 예배를 통한 열매, 예배, 대면 예배도 회복이 되고 또 현장 예배도 회복이 되고 예배를 통한 감격과 은혜가 회복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가장 큰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 보면 바울이 그 에베소가 우상 숭배의 본산지 같이 정말 영적으로 험악한 곳인데,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에게 맡겼고, 나중에는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섬긴 줄로 압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서신, 편지가 2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이나 목회했으니까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30여 년 후에 사도 요한이, 이제 한참 후배지요. 요한이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사랑의 목회를 했던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거기에서 있는 동안에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보면은 그게 바로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이제 요한을 통해서 보냅니다. 요한에게 받아 적으라 해서, 이거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한 거지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사실은 주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도 마찬가지겠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겠죠. 다 주님이 보내시는 편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30년 지난 후에 어떻게 달라졌을까? 교회가 뭔가 달라진 게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좀 달라지겠죠. 과연 칭찬일지 아니면 책망일지. 우리 교회도 역사가 이제 50년 가까워지는데, 우리가 처음 모여서 교회가 시작됐을 때보다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만약에 편지를 보낸다면 어떤 말을 할까? 주님이 과연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편지를 쓰라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는 여기 이제 에베소 1장 1절 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게 이제 아마 도미시안 황제 박해 시대에 이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 속에 수감되어 있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어떤 기도와 사랑과 또 관심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1절 보면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난 인사지만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는데 편지 문구에는 초두에 항상 이렇게 나오겠죠. 통상적으로 이런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거의 모든 편지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게 그 수신자에 대해 언급을 하기를 첫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해 보낸다. 이게 그 잘못하면 이게 다른 사람들인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근데 문법적으로 봐도 그 문맥을 봐도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확신하고 편지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게 3절에 보면 그런 증거가 문법적인 증거가 나오죠. 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기 보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동격 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분. 어법이나 문법이 1절에서도 동일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의 평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들을 때 따로따로 이렇게 송정도에 있는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노라. 그리고 또 이 편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보내노라. 이렇게 다르게 보낸다면 좀 섭섭하죠, 우리가. 송정도에 있는 비전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로 인정받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허물이 많고 흠집이 많이 있고 불충하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받았으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정말 성도가 거룩한 자란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들, 성도, 거룩한 자들이요 동시에 신실한 자들로 여러분이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이걸 자꾸 공격해서 부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나는 아니야 그런 생각 갖게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받았고 세상 불신자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자들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죠? 구약에도 만 백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딱 한 민족밖에 없어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예.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이스라엘,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요 동시에 신실한 자들.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이 호칭,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게 참, 이 성도란 말이 얼마나, 아까도 찬송 중에 가사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도란 말이 나오는데 가슴이 뜨거워져요. 또 찬송가 중에 참 많아요. 몇십 장 제가 이렇게 살펴봐도 성도란 말은 참 많이 나와요.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 성도. 예. 하여튼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도. 근데 여러분 값싼 이름이 아닙니다. 성도. 예, 성도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무슨 여러 직분이 있어요. 옛날엔 더 많았죠. 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필요를 따라 여러분이 받은 직분입니다. 그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도 주셨지만 성도라고 하는 놀라운 하늘의 신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의 성도. 이 성도를 무슨 값싸게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나는 성도밖에 평신도밖에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가 귀중한 거예요. 저희 모친이 어렸을 때 선교사 통해서 예수 믿으시다가 내 생각엔 한 7년 정도 다니시다가 한 50대 넘어서 또 한 7년 믿음이 회복돼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믿음의 체험도 있으시고 천국에 가시기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는커녕 집사도 못 됐어요. 그러니 평생 집 한 채도 못 샀지? 그래서 제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군대 제대하고 어려웠을 때죠. 그래도 그때는 그 신학적으로 제가 공부를 다 하지 않을 때라서 그랬는지 어머님 생각해 보니까 너무 죄송스럽고 평생 집 하나 이렇게 갖지 못하시고 어떤 때는 여관방에서 석 달을 이렇게 지내시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묘지는 좀 조금 제 생각에는 좀 넓은 묘를 마련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6평짜리 묘지를 샀어요. 6평짜리. 그 돌아가셔서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육신은 다 흙으로 가는데. 그런데 그때 6평이면 적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묘지를 또 이렇게 마련해드리고 묘비를 세웠어요. 평소에 좋아하시던 시편 23편 말씀 맨 마지막 6절을 묘비에 이렇게 새겨놓아 드렸고 그 앞에는 이제 묘비명에 뭐라고 쓰겠어요? 아니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니 뭐라고 써요? 성도 김아무개의 묘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아쉬웠어요.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아니 교회를 7년 이상 다녔는데 아니 집사를 이렇게 주지. 우리 비전교회 같으면은 아니 조금만 다니면 집사 다 주는데 저희 모친은 아주 보수적인 교회 고신척 여기를 이제 다녀서 그랬는지 아니 7년 이상 다녀도 아무 직분을 안 줬어요. 그냥 투명인간처럼 다니셨나 왜 그럴까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성도 묘지에 가서 성도 김아무개의 묘 얼마나 이 말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성도라는 이름이 마음에 와 닿는데 이게 귀한 이름이구나.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닌 성도 김아무개의 묘. 거룩한 사람 아무개가 여기 잠들다. 이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성도라는 직분은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근데 사람들은 이 직분을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여러분, 그런 일 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귀중한 이름인데 정작 이 소중한 이름은 우습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주시는 그 직분만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동격이지만 그 말씀을 합니다. 신실한 자들이라는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이 볼 때 인정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 세상 불신자들과 구별되어 사는 사람, 거룩한 자요 신실한 자다. 확신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다 이 말이죠. 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보실 때 정말 거룩한 자요 신실한 자라는 그런 말씀 듣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자녀의 권세를 주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자요 신실한 자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인사말로 하는 게 2절이 나옵니다. 2절을 같이 에베소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 이거는 상투적이고 관용적인 편지 말에 처음 올라오는 인사말, 전형적인 인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실제로 바울의 서신서 보면, 아니 신약의 서신서 보면 거의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다 그렇게 했어요. 편지에 반드시 오는 이 관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모든 편지, 로마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서, 심지어 계시록까지 다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이 편지, 문구, 관용적인 표현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말씀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니까 특별히 에베소교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상투적인 의미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관용적인 표현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이렇게 한 얘기는 결코 아닌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수록 이게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의 축복의 말이고 기도의 말이구나, 이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왜? 2절을 다시 보세요. 자, 은혜와 평강이 출처가 어디예요? 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의의 왕이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 위로의 아버지요, 평강의 아버지요, 모든 권세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온다는 것을 바울이 확신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기 2절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blessing. 뿐만 아니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뜻입니다. 알고 보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제 이거를 깨닫게 되었다면 기도해야 돼요. 은혜와 평강은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있기를 기도하노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복을 에베소 교회에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구나. 틴데일 주석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에베소서의 쌍둥이 주제라고 그랬어요. 트윈팀, 두 개의 중요한 쌍둥이와 같은 주제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평강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계속해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도 이 은혜와 평강이 꼭 있어야 되고, 은혜와 평강을 이미 받았지만 또 받으라는 축복의 말이고 기도의 말이에요. 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구원.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 처음에 1978년도에 개척하셨을 때 이름이 사랑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강남에 있으니까 강남 은평교회라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3년 뒤에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은평교회였어요. 은평교회. 은평교회가 저 서대문 쪽에, 거기 은평구에 있는 교회, 은평교회. 지금도 은평교회 많아요. 유명한 교회들도 그 은평구에 있어요. 은평구. 한자는 똑같지. 한자는 희한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은평구에 사는 사람들은 참 아주 복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평구 안에는 은평 성결교회도 있고 은평 장로교회도 있고 은평 무슨 교회도 있고 많아요. 근데 한자가 똑같거든. 은혜와 평강 첫자 똑같아요. 희한하게. 근데 은평구는 뭐 성경에서 따온 말은 결코 아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게 은혜와 평강. 이미 받았는데 오카노 목사님도 참 이게 중요하구나. 오카노 목사님 에베소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교회론을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교회 제자운동을 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연구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은평교회로 그렇게 출발을 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은혜와 평강은 여전히 우리 교회가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에요. 은혜와 평강. 이 땅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꾸준히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은혜요, 평강. 은혜요, 평강.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을 윤택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야 되고 평강의 은혜를 받아야 이 땅의 삶이 괴롭고 힘들어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 정말 에베소서의 두 축이요, 두 쌍둥이와 같은 주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은혜와 평강을 빌어줬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1세기 말에 사도 요한이 간 밤모섬에 유배가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 본토 서쪽 끝 지역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라. 제일 먼저 7교회 중에 첫 번째 보낸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자, 30년이 지났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생각하고 보낸 편지. 그 이후로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과연 우리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라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처럼 칭찬의 말씀을
하실까? 아니면 책망의 말씀을 하실까?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이리 보면은 우리 주님은 에베소교회 칭찬부터 하십니다. 그죠? 칭찬, 여러 가지 칭찬. 진짜 에베소교회 훌륭한 교회였어요. 보니까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 칭찬하셨어요. 2장 2절 계시록 2장 2절 상반절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있다. 수고했다 칭찬했어요. 마치 우리가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참 수고했노라 칭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부터 받는 건 얼마나 복이에요. 이 못된 놈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한 거죠? 잘못 산 거죠?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두 번째도 보니까 분별력이 있다는 칭찬을 받았어요. 계시록 2장 2절 하반절 보면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내가 아노라 칭찬. 에베소 교회는 정말 우상 숭배의 본산지 같이.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아테네 언덕배기 위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지금도 있어요. 건물이 대단한 거죠. 동서사방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너희도 우상 앞에 절하라 이거 아니에요. 파르테논 신전이 동네에 제일 높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에는 그 규모의 2배 정도 되는 알테미스, 로마에서는 다이아나 같은 신인데 이름은 다르죠. 알테미스, 헬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알테미스 신전이 어마어마한 신전이 에베소에 수호신처럼 그 사람들이 숭상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아니 도미시안 황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박해도 심한데 영적으로는 그렇게 우상숭배가 만연이 된 그 도시에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분별력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지도 아니하고 얼마나 칭찬을 받겠어요. 에베소 교회 잘했다 이 말이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충성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 이단도 배격하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거기에 아주 이단 가운데 켈소스라고는 영지주의 유명한 이단도 에베소에서 살았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너무 추앙해가지고 도서관을 세워줬어요. 몇 층짜리. 지금도 그 뼈대가 남아있다고요. 도서관이 2000년 전에 도서관이. 내가 거기 갔을 때 튀르키예 사람 가이드가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이 도서관 옆에 바로 신전이 있어요. 코너 돌아서면 그 아데미 신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전에 건물은 없어졌지만 막 기둥이니 뭐니 그 남아 있어요. 그 터가. 물어본 거예요. 어째 신전 옆에 바로 이 도서관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안내인이 가이드가 그래요. 당시에 남자들은 집에서 나 좀 도서관에 다녀오겠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는 신전으로 왜 거기에 창기들이 있고 막 상주하는 수백 명의 창기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음란하듯이 우상 앞에. 그게 밀교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에베소 사람들의 일상이 그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상 앞에 나가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이단들 이런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적은 무리지만 모이를 힘썼던 교회 에베소 교회. 그러니 주님이 칭찬하지 아니하시겠어요? 나는 우리 비전교회도 이 어려운 시대 세상 사람들이 다 휩쓸려가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말씀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끝까지 충성하시는, 그래서 주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우리 비전교회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호하게 배격할 건 배격하고
남들 다 하니까 다 신전으로 가고, 남들 다 하니까 이단 앞에 가고,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니까 말이죠. 그걸 다 배격한 교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칭찬을 받지. 뿐만 아니라 3절, 계시록 2장 3절 보니까 핍박 중에서도 인내를, 네가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 얼마나 칭찬받을 만합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다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냥 믿음 생활 대충 하면 핍박 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죠? 제대로 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과 고난은 따르는 법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힘쓸 때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은 겁니다. 근데 잘 견딘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님이 칭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남들처럼 못 가지고, 남들처럼 못 누리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건지도 몰라요. 욥처럼.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그냥 쉽게 살아가는 길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핍박이 오고 무슨 환난이 오고 무슨 고난이 오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갑부가 되고 잘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에도 보면은 탄식하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안 믿는 사람 저렇게 승승장구,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 연속 고난입니까? 절규가 나오잖아요. 시편 150편의 대부분의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으면 그런 고백이 필요 없죠. 왜 잘 되는데 뭐.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불이익도 많고, 제재도 많이 받고, 푸대접도 받고, 미움도 받고, 조롱도 받고, 따돌림도 받는 법입니다. 그런데 인내를 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4절 보니까 책망을 받았어요. 책망은 딱 한 가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은요, 충성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부족한 거 아니에요. 기도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헌금 부족한 거 아니에요. 봉사 부족한 거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졌다. 네가 예전처럼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구나.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정통교리 수호하다 보니까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산다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냉랭한 분위기가 감동과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3년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나중에는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가 목회한 곳 아닙니까? 요한 1서, 2서, 3서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하지니 사랑하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목회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강점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 편지 내용 보니까 책망할 것이 딱 한 가지인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강점이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강점이 힘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힘 때문에 망한 겁니다. 강점이 자랑, 자부심, 그것으로 나중에 여러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이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처음 사랑.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명령을 내리는데, 어디서 떨어진 생각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교회 그냥 옮겨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교회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옮겨버리겠다 말이에요. 너희들 여기서 신앙생활 못해. 무서운 말씀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교회를 주님은 포기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비롯이 되느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데서부터 타락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의 제목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변화산 기도회도 끝나고,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어떤 은사부터?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 보니까 사랑의 은사가 다시 한번 우리 비전교회도, 여러분 가운데도, 가정에도 불릴 듯 일어나서 뜨겁게 사랑하는 처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반기 셀 모임 시작되는데 우리 모이기를 힘쓰시고 모여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고 처음 교회처럼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세워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모든 것으로 칭찬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한 가지, 처음 사랑 잃어버렸노라 책망받은 것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뜨거운 그 사랑 은사가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도 사랑의 공동체, 가정에서도 사랑의 공동체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결혼 10주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강단 헌화 올립니다.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모든 예물 하나님이 구별하여 사용하사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얻는 일에 쓰임받게 하셔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다 복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삶의 자리 일터를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